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 괴테는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인정받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탄생은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무려 23세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82세까지 무려 60년에 걸쳐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긴 세월 동안 매우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법학자요, 정치가였으며 사상가요, 소설가, 시인, 화가, 연출가, 물리학자, 식물학자, 해부학자였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천재성을 발휘한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상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내 때문이었다고 스스로 자평합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연구하고 쓰고 퇴고하기를 거듭하여 마침내 불후의 명작 파우스트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유학을 다녀오고 많은 스펙을 쌓아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내가 없기 때문이고 참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천재성을 넘어서는 인내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반항의 총량을 다 소진하기까지 자녀들의 사춘기를 부모들은 기다려줘야 하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기까지 격려함으로 기다려줘야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련과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그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극심한 박해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어떤 박해입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박해입니까? 이 박해는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입니다. AD 64년부터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불태워 사형에 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초기에는 믿음으로 이겨냈으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주자들이 승리를 바라보고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신앙하는 우리도 기왕에 달리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천국 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지 않은 소문, 실패, 좌절, 절망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어로 마르티론, 이 마르티론의 원형인 마르티스의
마르티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티로는 마르티스의 소유격과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율조들에게 돌아간 조상이나 가족, 친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함께합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지지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경기장의 관중들처럼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거운 것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손에 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등에 무거운 걸 짐을 지고 가거나 머리에 이면 어떻게 그가 잘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것은 다 던져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필요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의심, 교만, 미움, 나태, 탐심, 욕망 같은 것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방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습관도 모두 끊어야 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걸 다 벗어버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첫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라면, 둘째,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기에서도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게을러질 때도 있죠. 어떤 때는 교회에도 나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어느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성가대에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표정이 어두워서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합니다. 야야, 어떡하겠니? 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말씀의 겨울에 스스로를 조명해야 합니다.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등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나간 사람에게 상과 복을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심었어도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는 결실을 보지 못할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는 거죠. 농사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우리 인생 만사가 다 인내해야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미국의 사업가 강철왕 카네기는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다.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생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일하는 사람은 수고함으로써 그 인내를 다할 때 그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석유 재벌이 된 존 맥칼리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공을 잘 살려서 한 폐광을 조사한 뒤에 석유가 나오리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그 폐광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땅을 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800m나 팠는데 석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가족이나 친구, 친척마저도 다 그를 비난하며 등을 돌립니다.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마음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 시도마저도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살도 실패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살아났으니 죽을 때까지 땅을 파보자. 끝장을 보자. 그는 다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과 20m를 더 파고 들어가니까 무려 1800m를 파도 나오지 않았던 석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다시 땅을 팠을 때 그는 석유 재벌로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이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일을 시작했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꾸준히 하면,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의 온타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 그 흔들어 넘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죠. 100도에서 끓습니다. 끓는 점이 100도이기 때문입니다. 1도만 더 높이면 끓는 점에 도달해서 물이 끓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중도에 멈추기 때문에 끓지가 않는 거예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는 여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공중에서 세 바퀴 도는 이 트리플 악셀이 잘 되지 않아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인터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운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면서 피겨 여왕의 자리에 앉게 된 줄 아십니까?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의 소원이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전능자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은 비록 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바다가 나를 완전히 집어삼킨다 해도 소망의 폭우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첫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이라면,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리는 사람에게는 다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본향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 편견도 정죄도 오직 기쁨만 있는 곳. 여러분,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거기가 우리 목적지입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이 이 스타트를 알리는 총성과 함께 달려나가는 곳, 결승선입니다. 그렇게 결승선에 닿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우리의 결승선,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기 위해 성도들은 좌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 곳만 바라보고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때로는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묵묵히 뛰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것을 보진 마십시오. 다른 곳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이 경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언제나 승리가 있고 하늘의 기쁨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목수 아버지가 어느 날 못질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그것을 신기한 듯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큰 망치로 작은 못을 탕탕탕 이렇게 막는 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재미있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못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얘야, 못질을 잘 하려면 말이야, 내 시선을 고정해야 돼. 못만 쳐다봐야 한다. 처음에는 못이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못이 점점점 크게 보인단다. 그래서 못만 쳐서 박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 내가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한눈을 팔면 네 손가락을 때리고 말 거야.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만을 향해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끝까지 해야 하고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도 충성도 섬김도 인내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함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온타임, 그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어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마지막 넷째로 피곤하여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거죠.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경주자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와 모든 생각과 모든 걱정들은 이 레이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하죠. 견문질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일단 달리기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때에도 피곤하고 낙심될 때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구영예배 다 참석하고 재직으로서 충성하다 보면 피곤할 때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젊다고 다 새 힘이 넘치는 것 아닙니다. 건강해도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연약한 사람이라 해도, 비록 나이가 들어 기력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 천국을 향해 비상하며 하늘의 영광을 경험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보통 이 낙심의 거대한 장벽 앞에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다 포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낙심을 이기려면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이태리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미켈란젤로보다 먼저 화가로 출세하고 먼저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그만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이 미켈란젤로를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미켈란젤로 때문에 내 명성이 땅에 떨어질 거야, 저 친구를 매장시켜버려야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나쁜 마음을 먹고 미켈란젤로를 교황에게 추천합니다. 시스틴 성당에 천정화를 그리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천정화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실패하여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절망하게 될 것을 계산하고 그런 일을 주선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켈란젤로는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 동안 그는 온몸에 페인트를 덮었으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4년 후 그림이 완성되어서 그 포장을 뜯었을 때 교황도 깜짝 놀라고 그 친구도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탄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후의 대작이 바로 그 천장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세계적인 대화가로 인정받게 만들어준 이 작품은 처음에는 그 친구의 간교한 음모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음모가 미켈란젤로를 성공케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이처럼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밀물처럼 몰려들 때도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딛고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닥쳐오는 풍랑을 견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폭풍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새벽 시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예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매우 독특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인내하며 나아간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3세에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그는 낙선합니다. 24세에 다시 사업에 도전했으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34세에 지방의회 선거에 다시 도전했으나 실패했고 38세에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합니다. 43세에 재차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또다시 낙선했고 46세에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또다시 낙선합니다. 47세에 부통령 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고 49세에 또다시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합니다. 그러나 51세 되던 해 1860년 그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압도적 1위의 인물입니다. 무엇이 그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자리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굴하지 않은 인내가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있게 했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그에게 최고의 명예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기도의 사람이 가진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열심히 충성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승전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결승선에서 웃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의 고통을 참으셔야 합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라. 여러분, 이 선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충성, 끝까지 헌신, 끝까지 봉사할 때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그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신 예배를 들으시는 에스더 전도회 성도 여러분,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달리십시오. 일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봉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보이지 않게 섬김의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축복하시되 감당치 못할 정도로 넘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하신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인내로 수탕한 경주를 경주하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이 끈을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달려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세임 부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좋은 성적은 아니더라도 결승선을 통과하며 마지막에 웃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